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다 In the grip of grace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나누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복음이 실제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예배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살기가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는 은혜 입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명령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대인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더 넓은 영역으로 우리의 시선을 확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로마서 13장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그리고 시민으로서 책임과 또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복음과 연결되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은 모든 권세와 질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가장 중요한 구원도 사람의 어떠함으로 쟁취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본체가 개혁신앙이죠. 존 칼빈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합니다. 교회는 복음과 말씀, 그리고 국가는 질서와 정의를 담당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냥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또 일터, 사회와 국가, 이 땅의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 참된 시민, 참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 주시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위에 있는 권세, 이것은 국가를 통치하는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세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정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섭리 중에 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권세자들의 권세와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국가와 세워진 권세와 그 시스템에 복종하는 것, 이런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없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 권세자의 입법과 행정, 또 사법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대항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치자들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또 국가의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싸움 역시도 복음적인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저항을 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내린 명령을 거절했던 것처럼, 또 신약의 사도들이 매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공의의 명을 거절했었던 것처럼, 성도는 권세자에게 마땅히 순종하되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양심의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백성들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 권세자들이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나를 다스리는 모든 권위자들에게 존경과 순종 그리고 인내로 대하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최근 역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가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고 존경과 순종을 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바른 본을 세우지 못한 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참된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에 굴복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 공의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들은 우리 지난주 본문에 나온 대로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 또 입법, 사법,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로 5절 말씀, 치환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권세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세워진 권세자들이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막론하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중에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질서를 막고 또 선을 장려하며 악을 억제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것이 바로 권세자입니다. 하지만 권세자가 이 본분을 벗어나서 사욕을 채우거나 또 정의를 외면할 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회의 정의를 위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정치적인 견해나 개인적 바람에 따라서 권세자를 지지하거나 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세워진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고 존경과 순종의 태도를 잃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바람만을 앞세워서 권세자를 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지하지 않은 권세자가 세워졌을 때 변화만을 구하면서 정작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권세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국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또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하고 공공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리 사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이야기했었던 삶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권세를 존중하며 선한 시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로 7절 말씀,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사회적 책임, 세금을 내고 세워진 권세자를 존경하고 질서를 준수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서 권세자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세금과 조세를 내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공동선을 위한 신앙적 순종의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과도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가정은 건강하게 유지되고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또 어떤 이는 집안일을 돌보고,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협력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몫을 감당할 때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평안과 질서를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납세와 또 법을 준수하고 노동과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때 국가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권리와 자유,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획일화된 그런 정책과 그런 반영을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뜨려지게 된다면 그 사회는 결국 혼란과 불의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일만 하고 누군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모든 혜택만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때 세상은 분명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영향력은 더 확장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권세자와 이 땅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정의, 평화를 위해서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우리에게는 그 세워진 권세를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그 세워진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단순히 두려움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자발적이고 기쁨 어린 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참된 시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영향력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정의를 이루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